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항상 동행하고 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이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성경을 늘 읽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가까이 예수님과 지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될 텐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막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잘못된 일이죠. 그릇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텐데 이 사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로소 아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저들이 성령의 그 강림 이후에야 비로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보다는 확실히 달랐겠지만 그러나 가장 명확한 때는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피상적이에요. 분명히 피상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놀라워하고 막 굉장히 막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막 깜짝 두려워하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지는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나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에 대한 교리적 지식이 많아도 주님을 모르는 일은 태반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달리는 것을 보셨으니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잠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와중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저들이 어때요? 저들이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다는 걸 보셨으니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배를 옛날에는 뭐 동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노를 져서 가는데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노 젓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 중 일부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부들이잖아. 어부들이면은 노 젓는 일에 굉장히 능숙했을 텐데 아마 그것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달리는 거 보셨으니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역풍이 불 때가 많아요. 역풍.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역풍이. 자꾸 조용해. 웃지 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역풍이 불어요. 역풍. 그 역풍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직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무수한 역풍이 있습니다. 역풍.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역풍이 올 때가 있어요. 역풍.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니까 저들이 어때요? 그 역풍이 부르니까 노젓는 게 힘든 거예요. 맞바람이 치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셔서 지나가려고 하심으로 바다 위를 거시는 것을 본 자들이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이는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놀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 52절로 보면 이런 말씀, 51절에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매우 놀랐다. 이 놀랐다는 말씀이 지금 2번 반복하죠. 그런데 더 상태가 나쁜 건 52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이미 벌써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놀래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또 믿음생활 할 때 어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왜 오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놀래요. 왜 놀랍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니까. 그걸 뛰어넘는 일이니까 저들이 놀라운 거예요. 저들은 그냥 예수님이 아직도 자기들보다 특별히 조금 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기들보다 조금 더 뭔가 좀 초인, 뭔가 슈퍼맨, 그 정도밖에 아직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또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종하시는 분이에요. 그 만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자재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해요. 아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될 만큼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주 알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는 더욱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만큼 알았다면 저들은 놀라질 않아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아, 뭐 예수님이니까 이까지 뭐 바람이 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데